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그 짐승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죄 지어본 적도 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간 그 짐승의 그 죽어가면서 질러댔던 그 신음소리들, 그 신음소리들이 마음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제사에 대한 말씀, 그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삶이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던 짐승처럼 되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삶이 제사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드리는 게 중요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로 드려야 됐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거기 있지만은요, 저는 그냥 우리 집 옥상에서 오늘 이번에는 그냥 드릴게요. 그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지만 저는 이번에 닭을 하나님께 드리게요. 그냥 형편이 그러네요. 닭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의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중심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언제 드릴 것인지, 어디에서 드릴 것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는 그 중심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제사란 뭡니까? 삶의 제사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추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삶이 제사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삶의 중심추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삶의 제사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절 말씀이죠. 보니까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요, 변화에 관한 것이라면 번쩍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변화인가요? 바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적은요, 이 변화는 뭐냐? 양이 더 많은 것이 되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원래는 한 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5통으로 늘려주셨다. 양적 변화가 아니에요. 아니면 포도주는 색깔이 참 중요하지, 생명 아니겠어요? 그 붉은색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잘못돼가지고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변화를 막 해가지고 아주 붉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원래는 좀 싸구려 포도주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좀 비싼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날 잔치에 딱 필요한 것으로의 변화였단 말이에요. 그날 잔치에 꼭 필요한 것으로의 변화예요. 양적 변화를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일으키지 않았어요.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값싼 것을 비싼 것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아니었어요. 뭐죠? 딱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였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건 누가 알 수 있나요? 가장 잘 아는 건 나예요. 정말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아는 건 나이고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목소리에 베이스가 확 깔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좀 기도 좀 하는데 나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조금 기도를 덜 하는 사람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둘째 요즘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능력의 크리스찬은 어떤 것이 진정한 능력의 크리스찬이냐?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전과 이후로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전과 이후로 구별할 수 있다면 그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는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직책이 높다 할지라도요, 목소리가 대단히 그럴듯하고 기도하면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문제 있는 것 같아 기도해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전과 이후를 예수 때문에 이전과 예수 없던 이전과 예수 있는 이후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평가되던 사람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되고 학생이 시험을 좀 더 잘 보게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학생들이요, 성적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 학생들의 관심거리죠. 좀 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관심거리를 성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공부를 안 하고 뺀질거리던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난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물질적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연령에 따라서 관심거리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서 관심거리가 달라져요. 어린 시절에는요, 사탕 먹는 것, 맛있는 것이 주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사탕 별로 관심 없어요. 친구가 중요하고요, 우정이 중요하죠. 청년이 되면 사탕 관심 없습니다. 재밌게 노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성이 주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쁜 자매가 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멋진 청년들이 좀 와야 되는데, 주 관심거리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탕 관심 없어요. 뭡니까? 뭐니 해도 돈에 관심이 많아요.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 들어올 일도 별로 없어. 그 나이에 무슨 또 멋진 남자친구를 뭐 구하겠어요? 나이 80에? 아이 나이 70 넘어서 뭐 이쁜 뭐 여자친구를 뭐 사귀겠어요?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혼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이제는 돈도 많이 들어올 때가 마땅치 않고, 뭐 마땅한 이성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뭐만 남느냐? 명예욕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아들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희 고향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술만 드시면 우리 아들이 고려대학교 다닌다고. 이분이 고려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고려대학교 다녀? 나이가 들면 명예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거리는 자꾸 시대마다 바뀌고 연령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자신의 관심거리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정도가 되면 그런 사람은 평생 어떤 기도 안 하겠어요? 어릴 때에는 무슨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을 움직여서 맛있는 것 좀 먹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님, 내 친구하고 이번 주간에 재미있게 좀 놀게 해주세요. 노년이 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가 나를 우습게 여겨요. 지난주에도 암흑의 집사가 나를 덜 알아줬어요.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하는 정도의 기도만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자.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한번 그런 정도의 신앙이 머무르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넘어설 마음이 좀 준비됐는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오직 주님과 교회만 바라보려고 하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협력을 좀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제사. 다시 말해서 모든 에너지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 이렇게 그 삶이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3호 라인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세요. 아파트 13호 라인에 진상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청소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누가 진상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유, 그분은 우리 13호 라인에 꼭 필요해.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을은 하나 교회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아무개야, 뭐 안수집사야, 나 교회 목사야 그러는데 13호 라인 청소하시는 분이 13호 라인의 분들이 저놈의 진상 이렇게 하면 그 삶이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로 나아가는 변화의 첫걸음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진상 저거 언제 나가나, 그런 분 되지 마시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의 잔치집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도 가장 요긴한 자들로 바꿔지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까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심지어 따라서 합시다. 로마서에까지 기록을 하셨네요. 하나님께 창세기에서부터 쭉 기록하다가 로마서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변화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숙제처럼 여기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내 인생 숙제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의 일이 일어나면 잔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잔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잔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심어 주어서 사람들의 본성적인 욕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심어 주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오직 그 일에 관심과 열정과 기도를 집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런 변화를 소원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누구 때문에 서울에서 울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입이 튀어나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는데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주여,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삶이 제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주여,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삶이 부패해버렸는지. 그래서 돌아보니 가슴이 아파서 주여,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나고. 인생에서 나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내 변화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는 나를 바꾸고 그 다음은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치유의 작가로 알려진 독일 출신 헤르만 헤세. 이 헤르만 헤세는 염세주의자예요. 아주 지독한 염세주의자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는 독일 출신인데 원래는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독실한 진실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헤르만 헤세가 좋은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신학대학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는데 그의 가슴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는 건 점점점 짐이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후로 죽을 고생을 많이 하죠. 사실 본인도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자세가 돼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그 고생하는 가운데 나중에 글을 쓰게 되고, 그는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러한 그 절망과 이런 걸 겪어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내가 이렇게 겪어봤더니 이런 게 이렇게 힘이 되더라 하고 위로의 글을 많이 쓰긴 했어요. 염세주의자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그 글들 중에 쭉 흘러가는 글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나를 바꿀 수는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나 바꿀 수 있다. 너무 우울한 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소망 없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요, 심지어 염세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염세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염세주의자인 헤르만 헤세는요, 세상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졌던 거,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입증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바뀐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 산 사람이 거듭나니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주정뱅이가 변화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받고, 노숙자들이 변화를 받고, 깡패가 변화를 받고, 도둑놈이 변화를 받고, 거짓말쟁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장 빠른 건 뭐냐?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한 방향으로 가보십시다. 훗날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그토록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가? 첫째, 변화되면 누구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변화되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되면 가능성이 생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모든 걸 다 탕진해버렸어요. 하지만 비록 그런 모습일지라도 집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변화되어 실제로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한때 7귀신에게 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며 사람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 귀신을 내쫓는 변화가 일어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의 자리에 그 여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울면서 따라간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도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변화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탱자나무 가지에 그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도요, 껍질 벗는 변화가 일어나면 호랑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땅속의 군뱅이도 변하면 매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가? 변화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변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나 때문에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는 변해야 되는가?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나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좀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변화되어 삶이 제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우울증과 중독과 습관들이, 좋지 못한 습관들이 단순한 그 사람의 댐댐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뇌 구조가 중독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나 좋지 못한 마음가짐 등에 의해서 그렇게 뇌 구조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댐댐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그의 뇌를 치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만일 그 뇌를 고치지 않으면 끝없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형태는요,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의해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꾸면 놀랍게 뇌의 구조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면 내 자신의 뇌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쫙쫙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하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변화가 가능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변화가 가능한가? 성령은 변화를 갈망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오늘은 한 가지라도 바꾸고 조금이라도 변하고 좋지 못한 습관은 적은 것이라도 한번 끊어보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그 일을 소원으로 품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을 그 일을 결심하고 시행해 보십시다. 오늘 해야 할 결심을 자꾸 미루어서 돈과 시간을 끝까지 탕진한 탕자처럼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하십시다. 시간은 바람 같은 겁니다. 어릴 적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매일 반복되듯이 내일도 오늘처럼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시간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디에 그 시간을 쓸 것인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은요, 그것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라면 오늘 하루를 진정한 선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되는 일에 내 인생 시간을 쏟아내면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십시다.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기울인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 아실 분들이에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등으로 8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한때 가요를 불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번창했지만 IMF로 부도를 맞고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교도관이 읽어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회심한 후에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많은 곳에 초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가요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제사처럼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첫걸음을 떼는 날이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어 삶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